안녕하세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교제 나누겠습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결코 안식처가 될 내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일곱째 날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을 끝내고 쉬셨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코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내용을 두 단어로 말하면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정의가 내려지는 거죠. 예. 3장 4장에서의 내용은 안식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고 다 돼 있고 들어갔다. 그렇지만 거기에 못 들어가고 떨어질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중심 성경입니다. 이것이 3장 4장이 중심 성경이에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분법이에요. 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제 시작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 다음서부터는 이거예요. 힘써서 들어가야 할지다. 힘써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하면 이제 그 설명이 이제 이 뒤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뒤에 있다 그 소리예요. 못 들어가지만 누가 못 들어가? 믿음으로 화합치 않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는 주님의 사람으로 건진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 이야기의 모태가 어디에 있냐면 광야 교회에 있습니다. 광야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광야 교회를 보고 그냥 이집트에서 나오기만 하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갔냐? 믿음으로 화합치 않아서 못 들어갔다고 선언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두꺼운 성경에 많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걸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보고 내 삶 속에 적용시켜 보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지 못 들어갈 건지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간다고 주장하지 말라 이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무엇을 했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이집트에서 처음 들어온 1세대가 다 죽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것이 광야 교회의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는 뭘 죽어야 될까요? 그렇죠?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이 내 삶 속에 육신의 삶 전체 속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복음은 뭐예요? 주님 영접했으면 그냥 갑니다. 그냥 KTX를 타고 가는지 그냥 고속 열차를 타고 가는지 한 번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곳곳마다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이면 간다. 아니다. 아니다와 간다의 중간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거냐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는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광야의 교회를 쳐다봐라. 교회라고 말하는 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도 온전한 번역은 아니죠. 자, 이집트 죄된 곳에서 불러낸 물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불러낸데 죄를 지면 뭐예요? 안 불러낸 거예요, 그거는. 죄 못에서 건져가지고 죄 안 짓는 것을 데려왔는데 또 죄를 져요? 그러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준다고요? 성경엔
예가 있다고요. 자,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아론과 그 모세를 다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를 가자.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은 죄로 갔으니까는 에이 뭐 그럴 수 있죠 하고 하나님께서 봐주셨나요? 한 번이라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 죄의 땅으로 다시 가게 되는 걸 하나님은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든지 정말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화합하는 삶을 살아가든지 그 믿음으로 화합한 삶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었습니다. 동의해요?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내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거 지킨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발견해야지 달짝지근한 사탕의 맛이기 때문에 좋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사탕보다 더 좋은 게 우리 사회에 너무 많아요. 보약을 먹으면 보약이 달짝지근해요? 쓰디쓰잖아요, 먹으면. 근데 왜 좋아요, 그렇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쓰디쓴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영광으로 인도한단 말이죠. 근데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야. 달달하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죄 날마다 저도 거기 갈 것 같고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 보는 사람들은 그걸 복음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살아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가짜라는 게 증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서 들어간다고 말하는 내용 속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쭉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껍데기가 벗겨지고 목이 잘라지고 창에 찔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게 안식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게 그렇게 안 되면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광야 교회를 보시면 돼요. 광야 교회에서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안식을 누려야 돼요? 안식이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요? 아닙니다. 안식은 죄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죄에서 출발을 해요.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하는 거죠? 속죄를 받는 거예요. 속죄를 받을 때 이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속죄를 유지하는 것 뭐죠? 제사 드리는 거예요. 번제. 안식을 유지하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면 제사는 죽이는 거잖아요. 피를 빼는 거죠. 근데 지금의 제사는 누가 내가 죄물이고 내가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건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 교회가 이럴진데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냐 말이죠. 날마다 죄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안식을 유지하는 방법은 신약을 와선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라고요. 신약에 와서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신약 전체를 덮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가져가라, 나를 죽여라, 나를 날마다 죽여라, 내 피를 날마다 뒤집어 써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해피해요? 아, 나 구원받았어, 나 처음까 그거예요? 내 삶 속에 죄를 버려야 될 일과 형제자매를 내가 섬겨야 될 일과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찬양 드릴 일이 나에게 남아있는 거라고요. 자, 광야 교회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뭐예요? 죄를 짓고 양을 안 가져온 사람들, 죄물을 안 가져온 사람들은 버려진 거예요. 그러면 광야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이집트에서 틀림없이 광을 건너 구원이 됐어요. 근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았다고 다 광야에서 다 된 게 아니라고요. 40년 동안 육신의 삶 속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야에서 노뱀이 언제 들려졌어요? 이집트 땅에서요? 아닙니다. 이집트 땅에서는 피를 흘리는 양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광야에서 노뱀으로 올라가서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날마다 그 노뱀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소생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바라보라고 돼 있어요? 내가 죄는 지었지만 주님의 그 노뱀을 쳐다봤을 때 주님 뭐라고 선언해요? 너 죄 끝났다.
용서죠? 회개 안 하고도 그 노병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떨어져 나갈까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하늘 성소에서 뭘 계셔요? 노병으로 계신 거예요. 하늘 성소는 어디예요? 저 3층이 어디 저 꼭대기로 얘기하나요? 내 마음의 하늘.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늘.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많이 오해하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 것도 몰라. 내 삶 속에 의로운 사는 것도 몰라. 영원에 사는 것도 몰라. 신령한 것도 몰라.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래요? 길을 인도하는 걸 우리가 배움 받아야 되는데 길을 몰라. 그럼 이렇게 하면 만주 저렇게만 끼우뚝끼우뚝하다 결국은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주님의 빛이 무엇인지 알았다고요. 그 사람은. 비록 죄는 지었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하고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런 길을 알았다니까요. 그 죄에서부터 주님의 노뱀을 쳐다보는 그 은혜를 알았단 말이죠. 그 은혜 안에 우리의 구원이 들어있고 거룩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를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구약의 두꺼운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두꺼운 말씀 뭘 얘기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그 한 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물 대신 그분 안에 우리가 영안에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껏 우리는 영안에 사는 삶은 별것 아니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똥처럼 버렸다. 우리가 과연 그 똥처럼 버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 강권하는 그 마음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고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앙망한다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소생시키는 거예요. 내가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영은 말씀입니다. 영은 살아계실 때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고요. 죄를 버리게 하고 안 짓게 하는 힘을 우리 안에서 와서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죄를 날마다 짓는 건 주님이 아직 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래서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예표로 천국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안을 얘기하는 거죠.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광야 40년을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보고 교훈 받고 어떻게 살 건지 결정 지으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교훈이라고 말해요. 교훈. 교훈은 뭐예요? 미리 예제가 다 돼 있는 시험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다 경험이 돼 있는 걸 보고 난 저러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교훈이에요. 교훈 받고 나니까 뭐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땅으로 다시 가자고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 불살라지고 땅속에 벌려서 다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도 죄 가운데 또 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지 않는 죄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행위를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가 이럴진데 믿음으로 화합해야 될 얻은 안식, 즉 예수님 안에서 얻은 그 안식이 있지 않고서는 안식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번 딱 들어가기 때문에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내 생이 마감할 때까지 안식 안에서 누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 안식 안에 누려진 그 안식 다음엔 뭐가 있냐면 안식처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죄에서 이집트지요. 우리를 건져줬어요. 홍해가 아니면 건진받았다는 그런 증명이 없는 거예요. 증명서가 뭐냐면 홍해의 강을 건넜다는 게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하나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40년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것이 40년은 안식이라고 말하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그 40년의 안식이 뭐냐 이거예요. 첫사람은 죽고 둘째 사람은 생명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은 이집트에서 온 첫사람은 죽어야 되고 둘째 그룹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들어가는 것인데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안식의 땅. 여긴 안식이고 안식의 땅이에요. 여기는 결과물. 즉 안식이라는 걸 유지했을 때 결과물이 주님의 천국이다 이거예요. 주님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여기서 강을 건너왔으니 끝났다? 그런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안식의 땅에 이 40년 동안 이것이 신약 계시록에서는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3.5년 42개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 이 속에서 안식을 누린 사람은 안식의 땅에 들어가고 이 안식을 못 누렸으면 못 들어가고 주님께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가 해결이 안 되는 삶을 날마다 살면 짐짓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함부로 막 죄를 짓고 그 일을 계속 한다면 못 들어간다.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안식의 삶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주님은 뭐라고 말해? 나는 안식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이 뭐예요? 율법을 행위로 지켜가지고 안식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움직여서 하려고 하는 것을 그만 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뭘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뭐라고 말하냐? 두 가지 말을 하잖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봐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 사랑해라. 그거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선지자들과 율법이 말한 계명이라고요. 그게 말씀이고 주님이 패하지 않았다는 말은 주님이 사랑해야 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 명령이잖아요. 단지 뭐가 없어졌죠? 패했다는 것은 양을 잡아서 목을 따는 건 패했다 이거예요. 왜? 내가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에 다 됐다는 거죠.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삶을 지금 계속 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주님 안에서 쉬는 거잖아요. 안식. 주님이 다 해주잖아요. 내가 죄 지려고 하는 것도 주님 와서 날 막아주시고 내가 사랑 못하는 원수도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잖아요. 그 생활이 된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이고 그들이 지금 안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안식에 있어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식에 있을 뿐더러 안식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다 돼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과 안식처는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안식처로 우리는 죽음을 끝나고 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안식했던 사람들을 안식처로 데려갈 때 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곡식이 연그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방 곳곳에 가서 어떻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추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님 안에 안식에 이 땅에 살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된다고 말이 없어요. 그냥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성경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뭘 힘써 다 됐는데 힘써서 들어가야 한대요. 그러면 이제 행동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해가지고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구약에 그래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의 힘 아니고 어린 양을 누가 준비해줬다고요? 광야에서 양을 자기들이 풀 뜯어 먹였어요? 하나님. 그러면 재물을 누가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삶 속에 재물을 내가 만들지 않습니다. 재물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힘들어요? 이용하는 게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힘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안 되기 때문에. 다 돼 있는 것도 못 얻어먹는 그런 바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힘써야 되는 건 자아 문제가 들어있어요. 힘쓰는 건 내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 내가 비유를 설명해 볼게요. 내가 이걸 가지고 싶어. 이게 근데 돈으로 따지면 이게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근데 이걸 꼭 가져야 돼. 1,000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꼭 가져야 돼. 꼭 가져야 되는데 나는 못 가져. 내가 돈이 없어. 그런데 이걸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있다는 게 성경에는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1,000만 원을 준비해 준 분에게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 가는 것이 힘든데 내가 하려고 하는 힘이 나에게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들어있는 힘을 포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그 1,000만 원을 주님께서 주셔서 이걸 가져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힘쓰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뭘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주님 안에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힘써서 들어가야 되는 일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힘써서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이거예요. 이게 오늘 교재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공부하지 않으면 힘써서 들어간다는 게 뭔 얘기인지도 몰라요. 그냥 맨날 뭐 구원받으면 다 됐습니다 소리만 맨날 드러나가지고 구원받으면 정말 다 됐는 걸 그 성경을 들여다보면 되는데 안 들여다봐. 자, 힘써서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십에서 1장은 선언이에요.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야. 어떻게? 예수님 안에 죄사함 받은 자야.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재물보다도 어린 양보다도 위대하고 다 위대해. 그가 죄물이 되셨어. 그래서 너희들 구원받아서 이렇게 선언하죠. 1장에서. 자, 구원을 선언해서 죄사함을 결론 내서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선언해요. 우리가 그런 신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안식이라는 걸 지금 이제 선언을 해요. 지금 첫 번째는 우리의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너희들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예수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그분이 너희들의 죄를 다 끝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데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안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결과로 안식처, 장소 개념이죠.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4장 14절서부터 10장까지가 무엇을 설명하냐면 요 전체가 안식의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하는 것은 이런 거야라고 설명하는 이게 설명이에요. 설명. 해설서라 이거죠. 해설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의 삶을 사는 것은 4장 14절서부터 10장까지가 이것이 너희들이 안식이야. 이렇게 사는 거야. 거기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영원한 속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영원한 속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다 나온 것 속에 들어있어요. 이제 지금서부터 우리 교재 다음 주서부터 우리가 설명된 내용은 뭐냐면 안식에 들어가는 삶은 이러이러한 삶을 사는 게 안식의 삶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거기에 뭐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셔. 대제사장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안식할 수 있어. 우리 죄 짓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죄물이셔. 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왕. 영원한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것 속에서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안식의 삶이다. 그것이 안식이다. 이것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11장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믿음이라는 건 안식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라고 설명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계획을 설명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안식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은 버려진다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이제 12장서부터 뭐가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아주 가벼워졌어요. 너 이런 것들 알았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지?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아? 하나님 사랑했으면 형제자매를 이 땅에 사랑하고 선을 베풀어 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제는 설명 다 됐으니까 구약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설명 다 됐으니까 또 예수님이 어떠한 어마어마한 위대한 분인 걸도 알았으니까 그분 때문에 과거의 구약 시대도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있었잖아. 너희들도 이제 해봐. 믿음에서 떨어지지 마라. 그리고 설명한 내용이 12장에서 13장 넘어가면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야 될 그 각본이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 영화 속에 대본이 있다면 시작서부터 끝이 대본이 다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하자면 그 대본이다, 이게 대본. 저 대본에 맞춰 살지 못하면 천국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치우치지 않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을 찾는 일은 요만큼 해. 그리고 내 주변에 이 쓸데없는 이 썩어서 문드러져야 될 이 똥이 돼야 될 것은 관심이 너무 많고, 손가락 밑에 요 가시 들어간 건 그냥 전체 아파 죽겠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요만큼밖에 없고, 만일 우리의 삶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안식처가 무엇인지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기 못 들어간다는 그 다윗이 쓴 시편 95편의 내용을 3번, 4번씩 막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럼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몇 번씩 얘기하잖아. 못 들어가는 거야. 또 못 들어가는 거야. 또 못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는 거야. 그 무슨 얘기예요? 진짜 못 들어갈 수 있게 조심하라, 그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자, 1절서부터 같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잠깐만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후반부요.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법이죠?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다 들어갔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 됐다는 얘기 아니죠?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제 구약시대에 광야교회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동의가 아니고 어떠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거지요.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이요. 이제 그들이 못 들어간 거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못 들어간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고요. 중요한 내용이죠. 이렇게 했으니까 못 들어갔구나.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3절서부터 6절까지의 그 내용이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정리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예. 자, 이거예요. 이 주님의 말을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지키면, 예, 그렇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그거죠.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쉴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우리들은이라고 말하면 지금 전도하는 그룹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만일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면 사도 바울의 전도 일행들에 대한 자기들 얘기죠. 우리는 지금 안식에 들어가 있을 뿐더러 그곳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식이라는 것이 그곳이라고 말하고 그 안식처라고 말했죠. 그렇죠? 4장 1절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 안식처예요. 장소지요. 자, 그러면 그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우리 봤는데 한번 더 보자고요. 히브리서 12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그 안식처에 들어갈 거냐 못 들어갈 거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그거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주님이 치리하는 나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많은 단어로 말하고 있죠. (18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도착할 곳은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불이 타오르는 산도 아니고 어두움과 슬픔과 폭풍이 일어나는 산도 아닙니다. 예, 자, 이제 장소가 정해졌어요. 너희들이 도착할 장소는 손으로 만지거나 그런 건 뭐예요? 물질 세계, 우리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아프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계의 신령한 곳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신령한 곳이 어떤 것이냐 하면 22절로 가겠습니다.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가 신령한 곳을 지금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곧 눈으로 보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하나님이 치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시온산에 이르렀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가 온다고 지금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 곳은 수많은 천사들이 기뻐하며 함께 모여있는 곳입니다. 또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마다들의 모임이 열리는 곳이며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의인들이 가는 곳이 여기에요? 땅속에 묻혀 있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얘기는, 이 육신은요 땅속에 묻혀 있고요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 아버지 앞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버려버린 그 더러운 것 하나님 어느 날 신령하게 만들어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4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예, 이제 여기 우리가 12장 공부할 때 제가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가 있으려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주님의 나라에 치리를 받는 것 어디라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치리를,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치리하죠. 우리가 지금 누구의 치리를 받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국법이 있고 국법을 다스리는 지금 대통령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국법에서 우리가 세금을, 오늘도 우리 주민세 내라고 지금 통지가 왔더라고요. 뭐 6만, 넌 사진관 하니까 6만 몇천 원 내, 너 집에서는 너 재산이 얼마밖에 없으니까 6천 얼마 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걸 내는 게 뭐죠? 누구 통치예요? 우리나라 국가의 법의 통치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지금 통치를 받으면 무슨 통치를 받았어요? 영 안에서 신령한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서 행위가 뭐예요? 세금도 내고 사랑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 순종하면서 하잖아요. 그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왕권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영 안에 안식에 들어있을 뿐더러 생을 마감하면 어디 들어간다고요? 그 안에 여기 좀 돼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도 들어가고 우리의 생을 마감하고 들어가서 있어요. 여기 쪼개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이 안식이 너 이 삶 속에서 안식이 아니라면 국물도 없다. 속된 말로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히브리서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구원사역을 다 들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신약의 구원사역을 거기다 얹어놓는 거예요. 신약의 구원사역을 얹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돼? 그러면 끝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그들 일행, 전도인 일행에 대해서는 우리는 간다.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서 그곳은 아직 아니고 지금 영 안에서 지금 주님 안에 통치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다고요. 그네들이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영 안에서 안식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가고, 죄 짓지 말라고 하면 죄 안 짓고, 형제를 도와주려고 하면 도와주고, 예루살렘에 44년에 기근이 났는데 거기 그 형제들 도와주라고 이방에 가가지고 연볼 받아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게 거룩한 삶이잖아요. 그게 안식의 삶이고, 고난과 있어요. 돈 가져가다가 그 도적을 만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3절에 우리 전도 일행들은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주님은 쉰다고 말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결코 안식처가 될 내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자, 그들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못 들어간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우리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에게 적용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성경 안식처라는 단어가 없이 그냥 그 안식에 들어간답니다. 근데 여기는 안식처라는 단어가 더 붙어 있어요. 시편 95편에는 안식처라고 되어 있죠.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장소는 얘기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것이 뭐예요? 안식 속에 안식처가 들어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절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안식의 삶이 살아가지 못하면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처는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안식처에 들어갔다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한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자, 들어보실까요? 하지만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대요. 창조 속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고난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요구도 먹고 매 맞고 굶주리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11장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을 끝내고 쉬셨다. 5절.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이 결코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죠? 말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다 해놓고 고난 다 받고 안식 다 끝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끝냈다 그러는데 끝내지 않고 일을 시작하고 계셔. 사람의 시공간에서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끝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가서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와 야곱은 어디 가서 있습니까? 주님의 품에 가서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주님의 안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니까 천로역정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들만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그 일 했대요. 그럼 창세기 가서 보면 되잖아요. 들어가서 봅시다. 창세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로 가지 말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거 이상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받아들이면 되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 적용시키고 1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지어졌습니다. 일곱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날에 쉬셨습니다. 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걸 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긴 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마무리하고 끝냈다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행위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아야 돼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배고프고 나서 배고프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신 분을 우리 기억을 해야 돼요. 그분이 죄물 되기 위해 오셔서 3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신 것 뿐이지. 근데 그것을 아프고 고통당하고 배고팠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셔야죠. 그럼 그분이 어디서 오셨다 어디로 가셨어요? 영적인 거룩한 곳에 계셨다가 물질적인 이 썩을 이 물질 세계에 오셨다가 다시 어디로 가셨죠? 그 나라에 들어가신 거예요. 다시 그 안에 계시다고요. 지금 그걸 우리가 생각을 벗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오셨던 그분을, 영원 존재에 계신 분을 갖다 잠깐 왔던 걸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영원 존재에 계신 분을 더 귀하게 보시자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오셨던 그 분을 너무 귀하게 보는 거야.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100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1이나 이렇게 조금 먹게 봐야 되는데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분을. 그런 눈을 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는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분을. 그리고 우리 시공간에 처해져 있는 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이해되고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돈 많이 벌지 못하고 금송아지 없는 것만 탁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영혼 세계 삶을 주님께서 가르쳐내고 우리가 듣게 되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안식했다는 말을 이제 이해해 보자고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자, 그러면 여기에 7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7일 동안 창조한 그 창조 속에 시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근데 원래는 없는데 하나님이 시공간이 있어야만 되는 하나의 그 물체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 사람 만들 때는 시공간이 조금 필요하셨어요. 주님이 피 흘려가지고 하는 그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창세부터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리 나오죠?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창세 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시공간에 있지만 하나님 시공간에 안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시공간의 일부를 하나님이 따가지고 사람의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공간 속에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땅에 오셔가지고 죄물 되셨을 때 하나님의 완성, 안식이 완성되는 걸 하나님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공간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0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시공간 조그만 건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따만하게 보고 거꾸로 하나님의 시공간 조그맣게 보는 거예요. 이 눈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면 성경이 달리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 정말 같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생각. 내 육신이 초로 인생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내가 한평생 67, 80년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마어마한 거대한 건데 성경을 보니까는 아무것도 아니야. 밤에 한 경점 같대, 경점. 점 하나 찍는 것 같아. 그게 영원 세계를 이해하게 되면 그것도 같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 모든 것이 다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기뻐하셨다. 그게 안식이에요. 근데 사람을 창조해놓고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안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사람이 죄 짓는 능력이 없어질 때 죽음이 오는데 그 죽음이 끝내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창조 완성이 안 됐어요? 완성이 돼 있습니다. 하늘나라 속에. 아직까지 시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 접목되는 시간에 지금 앞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법칙이 끝나는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시공간이 끝나고 죽음이 끝나는 곳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영원한 완성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다 쉰 곳 속에 들어가서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쉬었다는 것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다 완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근데 완성 속에 뭐예요? 티가 하나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 삶이 되어진 사람은 이미 창조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우리 생을 마감할 때 온전한 영계 속에 들어간다고 사도 바울의 일행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우리 육신적인 그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육신이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로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로 변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영혼은 하나 신령한 몸으로 영계의 몸으로 변하신 거예요. 문 없는 데 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몸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창자고 난 사랑의 모양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게 영계의 몸이잖아요. 영계의 몸.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걸 보여주는 그 몸이잖아요. 그게 이 땅에 와서 피와 육신과 뼈를 가지고 있던 그 몸이 아니란 말이죠. 피가 한 방울도 없는 그분이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똘똘 뭉친 그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잖아요. 그분. 주님께서 그 거룩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완성하시고 거룩을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것이 그 과실이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거룩.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것이. 죽을 때까지 완성은 못합니다. 우리는. 완성하려고 하다가 우리 생을 마감해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걸 죄를 짓는다 해서 우리가 낙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져도 회개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노뱀이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삼증법으로 말하고 있으면 여기 세 번에 거쳐서 말을 해요. 창조 때에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지금? 창조 때 안식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아담과 하와를 하는 무너뜨린 사람인데, 무너뜨린 사람이 어떻게 또 안식에 들어갔어요? 배웠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입혀줬어요? 하나님 죽으셔가지고 안식처에 넣어뒀어요. 회개 안 하면 끝난 거예요. 회개된 게임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얘기할 때 4,000년 전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 이렇게 말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에 그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 때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이면은 몇 년이에요 그게? 2,500년 전이죠? 2,500년 전에 말하고 2,500년 후에 모세를 통해 또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그들이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 말 한 거예요. 그랬다가 또 1,000년 전에, 즉 예수님 오시 1,000년 전이면 다윗 시대예요. 즉 모세 때에 그 말 했고 다시 또 500년 후에 다윗 시대에 또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때까지 몇 년 남았어요? 1,000년 남았죠? 1,000년 후에 또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 말 또 하고 계시다고. 사복음서에 그 말 또 하고 있다고요. 또 제자들은 그 말 또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그 말 하고 있잖아요. 신약의 제자들이 그 말 또 하고 있다니까요. 그건 안 변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똑같은 3장 4장이 몇 번 나와요? 4번, 5번, 6번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왜 한번 나오느냐고요. 창세기부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유추한 겁니다. 그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것은.
그 안식처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적용돼가지고 그 룰대로 법칙이 완성이 되지 않는 자 못 들어갑니다. 그 법칙을 이제 5장서부터 10장까지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행들은, 우리 일행들은 안식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안식처에 들어갈 것이 확답이 되어 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그러면 그들, 지금 전도인들의 안식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아이고 해피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러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우리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까? 그 부활한 분은 내 죄를 다 사하시고 천국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뭐 부활만 너무 강조하는데 부활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이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부활을 증거했다고요? 어떠한 부활을 증거했냐고요? 우리의 죄를 다 끝내시고 천국의 신령한 몸을 우리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다.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복음입니다. 앞으로 조금 있다가 멸망받을 거고 100m만 더 가면 거기에 불구덩이 있는데 가면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안 가는 사람이 옳은 거잖아요. 가지 말라고 하는 복음은 무슨 얘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원칙이라는 개념이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내 몫이고, 복음에 따라서 한 건 순종이고 믿음이고, 그걸 안 한 것은, 복음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순종 안 하고 안 믿으면 버려진다, 그 얘기예요. 광야에서 그 광야 교회가 그걸 설명하지 않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 안식을 누릴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실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그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건 이집트에서 죄에서 구원한 건 누가 구원해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버렸다는데 또 어디는 끝까지 우리를 구원시킨다고 말하고 어디는 끝까지 버린다고 말하고. 어느 성경이 참 진리예요? 두 가지 다 진리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들어가지만 끝까지 버리는 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끝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를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정말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생을 마감할 때 내가 내 생을 포기하는 삶은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해가지고 자기가 목을 매서 죽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목을 매서 죽으면 끝까지 지켰습니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내 몸이 부서지고 내 정신이 혼미하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해서 그것을 갈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믿음이 필요하지,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지가 아니라 주님 나를 날마다 소생케 해주세요. 그게 믿음이지 내가 할 거야, 내가 목매달지 않을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난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죠. 달라면 준다고 그랬습니다. 구하지 않았다는 증명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는 내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목을 베면 그게 내 것이에요? 하나님 거는 내 것처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한 큰 죄도 없는 거예요.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놨는데 죽을 생명으로 바꿔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짓밟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몸이 연약해지면 마음도 연약해져요. 함께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주님을 향해서 더 근신하라고 말해요. 근신이 뭐예요? 내 망령된 마음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 한 분을 붙잡는 그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윗을 통하여 어떤 날, 즉 오늘날을 예비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고집을 부리지 말라. 자, 이 내용도 시편 95편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시편 95편의 내용은 어디 있는 거죠? 광야 교회에 있었던 얘기고, 광야 교회 이전에 어디 있었던 거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렇죠? 이 성경을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이러한 성경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도 오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가르쳐 줬기 때문에 광야 교회도 알게 된 것이고, 태초에 에덴 동산을 창조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천국을 만들 때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능력, 하나님이신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했으면 제발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시고 그 하나님이신 그 사랑을 통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돕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 이렇게. 예? 나한테 세 개가 오고 상대방이 하나를 가고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나님께로, 왕초에 이건 왕초. 이 왕초는 하나님께로 가고, 이건 형제자매로 좀 가고, 이 세 가지는 하나는 사랑스러워 권면하고 나는 세계로 나를 책망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다윗도 그래 살았습니다. 우리의 그 일행도 그래 살았다는 겁니다. 예? 요 후반부는 다음 주에 교제하겠습니다. 요 후반부도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럼 우리 일행들이 했다는 말이 뭐냐 하면 12절 얘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그럼 말씀 앞에 가까이 안 온 사람은 관계없죠. 말씀에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적인 거, 우리의 육적인 거, 우리의 모든 걸 쪼개고 분별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 그 얘기예요.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다음 주는 이것이 우리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도구는 이거밖에 없어요. 형제자매가 나를 그날에 안 보내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서 그 안에 들어갑니다.